할렐루야. 예, 고난주간 첫날, 또 특세 첫날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앞에 비디오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네. 먼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번 특세의 설교의 구성과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번 설교는 이번 주간 고난주간과 부활주간으로 나눠지는데요. 이번 한 주간 부활주간 6번의 시간은 예수님의 그 고난주간의 행적을 하루하루 뒤따라 가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오늘 이틀째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행적을 좀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하루하루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이 시대에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아는데 또 힘쓰려고 합니다. 그게 오늘 첫째 설교의 방향이고요. 둘째 주는 당연히 부활주일 첫째 주간이기 때문에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적용해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으로 고난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우리의 시련을 이기고 또 그 부활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2일째 월요일의 행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환호 속에 종려나무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호하던 그 환호 속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떠올려집니다. 예수님은 그 첫날 입성하신 후에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성전에 하루 종일 들어가 계셨는데 성전이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작지 않아요. 뜰까지 하면 무척 넓은데 하나하나 모든 것을 살피시니까 벌써 저녁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 나오셨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월요일뿐만 아니라 또 주일뿐만 아니라 고난주간 한 주간 내내 성전에 매일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살펴보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이처럼 성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고 관심을 가지셨는가를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 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아침인지 모르겠지만 아침을 안 해주셨는지 분명히 해드린 것 같은데 아니면 점심때가 되었는지 나오시는데 시장하셨다 그랬어요. 배가 고팠다. 멀리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보이길래 거기 열매가 있으니까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가봤더니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이제 다시는 이 나무에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라고 저주를 해버려요. 저주를.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월요일 날. 자, 오늘 이 첫 번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돼요. 두 개의 장애물. 첫째는 예수님께서 시장하셨기 때문에 그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도리어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자기의 기분으로 저주했다라고 하는 것. 이건 오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기분을 따라 사셨던 분이 아니에요. 내가 기분이 상하면 마음대로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배가 고팠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도 없이 야, 내가 배고픈데 너는 나에게 먹을 것도 준비 안 했니? 라고 하면서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 오해를 벗어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도 장정 5,000명을 먹여 살리는 능력이 있었어요. 굳이 그 무화과 나무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은 뭘 먹고 싶다고 한다면 다른 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오해를 뛰어넘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보면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을 때가, 즉 그 시기가 그 때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무화과 나무는, 사과나무도 열매를 맺을 때가 있고 또 자두도 맺을 때가 있고 살구도 맺을 때가 있는데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을 때가 안 됐는데 예수님 무리하게 저주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 또한 오해예요. 보통 무화과 나무 열매는 우리 양력으로 6월에서 7월에 무르익게 됩니다. 그래서 따먹기 참 좋죠. 우리 남도에 가보면 이 무화과 열매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아하시죠? 여성도님들. 그렇죠? 올해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예뻐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6월, 7월에 익지만 처음에 열매가 맺을 때는, 처음에 열매가 생겨날 때는 3월에서 4월경이에요. 3월에서 4월경. 즉 지금 6월절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다닐 때는 지금 우리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니까 3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열매가 맛있지는 않지만 열매가 맺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이른 열매, 푸른 열매 이렇게 불렀습니다. 즉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열매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이미 있어야 되는 때에 열매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크게 두 번째로 어떤 사건이 있냐면 그 다음 달락으로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에 들어가셔서 수많은 6월절이다 보니까 명절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거기에서 짐승을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어요. 채찍으로.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환전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어버렸어요. 그리고 또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그 의자를 뒤엎어버렸다. 한마디로 성전 청결 사건을 오늘 월요일 날 하신 것입니다. 물론 1세기 당시에는 짐승을 매매하고 돈을 바꾸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절에는 원근각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꼭 두 가지를 해야만 했어요. 이 의무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약의 모세 율법에 따라서 제물을 가지고 6월절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만 했죠. 이게 제물이 필요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율법의 말씀, 신명기 3장의 말씀처럼 이 20세 이상 되는 장정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세를 바쳐야만 했어요. 그 성전세가 반세겔이었습니다. 반세겔. 성전세를 바쳐야만 했던 것이죠. 생각해보면 가까운 곳에 사는 베다니처럼 가까운 곳에 있는데 짐승을 끌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 멀리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서 짐승을 끌고 오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또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했던 상황도 아니고 또 이 유대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외국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이 올라올 때는 짐승을 가져오기는 불편했던 것이죠. 그래서 와서 돈을 가지고 와서 짐승을 바꿔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짐승을 사고 파는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또 환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환전을 로마 화폐나 헬라 화폐로 드려도 되지만 거기에는 헬라나 그리고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다고 해서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해서 받질 않았어요. 또 다른 속내가 있었겠지만 그래서 유대인의 화폐 세겔로 바꿔야만 했던 것이죠. 그 바꾸면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 가운데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바로 방산비리입니다. 해군의 방산비리, 방산이라는 말은 방위산업의 준말이죠. 즉 국가를 방위하기 위해서 만드는 무기를 만드는 산업을 방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군은 전직 참모총장 2명이 이 방산비리로 나란히 구속돼 큰 충격에 빠진 상태입니다. 또한 해군 장성만 모두 6명이 방산비리로 걸려들었습니다. 그 별의 숫자를 합하니까 19개입니다. 이 19개의 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공군의 무기는 정부 간 거래가 많고 그리고 완제품으로 사고 팔기 때문에 비리가 적다는 의견이 있지만 해군의 함정은 수백 종의 핵심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는데 그 수입 부품은 단가는 높지만 수요가 크지 않아 해외 제조사가 국내에 법인을 세우지 않는답니다. 그렇다 보니 그 빈틈을 에이전트가 채우면서 도입하는 데 있어 비리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또 배 하나, 함정 하나하나에 그 함정이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 속에서 비리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이 사는 곳에는 이처럼 돈과 이권이 개입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명절을 맞이하면서 제물을 드려야 되고 짐승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환전을 하는데 사람들이 여기에 이때다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장사치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전이라는 것은 성전 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바깥 뜰을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서 사고 팔게 되는데 짐승을 사고 팔 때 웃돈을 많은 돈을 받아서 팔게 돼서 많은 돈을 남기게 되는 거죠. 환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로마나 헬라요 화폐를 유대요 화폐로 바꿔주면서 많은 돈을 이익을 챙기게 됩니다. 그러한 장사치들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위에는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다 봐주고 있는 것이죠. 장사를 해서 남은 많은 수익금을 제사장들에게 뇌물로 주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제사장들이 알고도 묵인하고 용인해 버렸던 것입니다. 당시에 1세기 당시 예수님 당시에 문서에 의하면 그 장사의 그 넓이가 가로가 472m 그리고 무려 세로가 300m였으니까 그 시장의 규모는 축구장 넓이의 4-5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 짐승들을 내쫓으시고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리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의자를 뒤엎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월요일 날 첫째 날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17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17절을 읽죠.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처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록된 바라고 했죠. 내 집이라는 말에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이 저는요 우리의 집이 아니라 주님의 집이에요. 먼저. 그리고 우리의 집인 거죠. 할렐루야. 주님의 집이에요. 이 집은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예수님께서 가신 행적을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게 두 가지 사건이죠. 하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고 그리고 성전을 정결케 한 사건입니다. 앞의 주제는 열매이고 뒤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통해 보여주신 것은 신앙의 형식으로만 가득 차고 전혀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인 거죠.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어떠한 것인지 미리 보여주고 경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성전 청결 사건도 무화과 나무 사건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성전은 웅대하고 그 안에서 행해지는 종교적 행사들은 그럴듯했지만 비리의 온상이 되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열매 맺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먼저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은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면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그래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이런 성화의 단계 속에 살아갈 때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부터 절제 열매까지. 그리고 빌립보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열매. 그럼 이 열매는 크게 2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우리만 믿는 것이 아니라 어제 선교사님들이 그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유는 내가 만난 그 주님 너무 좋아서 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은 마음 속에서 선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본분은 우리만 잘 믿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삶의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의 2가지 측면은, 2번째 측면은 우리의 생활이에요. 생활.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낫지, 우리가 억울한 것이 낫지 남을 괴롭히면 안 돼요. 우리가 괴로운 게 더 나아요. 남을 괴롭히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면서 혹이라도 저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아는데 나 때문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원하는 예수님의 열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고요. 그리고 크게 2번째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지만 교회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않도록 교회 지도자가 비리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할 것이고, 여러분 모두도 교회가 교회답도록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힘써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을 닮아가는 곳이고 주님을 알아가는 곳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성전은 주님의 몸이요 그리고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기도의 제목은 2가지입니다. 주님, 오늘 열매와 기도가 사라진 시대에 오늘 첫째 날 월요일 날 외치신 주님의 외침, 열매 맺는 성도가 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라. 말만 무성하고 외모만 무성한 성도가 되지 말고 열매가 있고 기도가 있는 성도가 되어라.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